네, 오늘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은 25장 전체를 좀 봐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바울의 용기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바울이 지난주에 이어서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던 시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재판 중에 바울이 있죠. 본문에는 베스도 앞에 서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베스도 총독 전에 바뀌기 전에 벨릭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바뀌었죠. 그 사람 앞에 서서 신문을 받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25장은 가이사 황제 앞에 가기 전에 에, 어떤 거치는 과정이 이제 베스도 총독을 지나서 아그리빠 임금 앞에 서는 절차가 있어요. 그런 장면도 25장 그 중반 이후에 가면 나옵니다.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 찾아봤지만 뭐 죄가 없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원심을 다시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바울이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황제 앞에 서기를 원하니까 가이사 황제 앞에 로마 황제 앞에 보내겠다. 내가 보기에도 당신은 아무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 가이사 황제 앞에 서기를 상소하니까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베스도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보호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전에 거치는 분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임금 앞에 서서 재판을 또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고 난 후에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장 끝에는 아그리빠 황제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아그리파 황제 앞에 25장 뒤에 읽어보면 이 베스도 총독, 바뀐 총독이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고발장을 받고 조사해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죄가 없다. 단 죄라고 하는 것은 종교 싸움인 것 같다. 이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했다는 말을 했을 뿐인데 악행을 한 것은 전혀 없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다. 이 사람이 가이사 황제 앞에 서기를 원하니까 황제 앞에 보내야 하겠는데 가이사 황제 앞에 보내기 전에 임금님 앞에 먼저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마친 것이 오늘 2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 사이에 유대인들은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력한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다시 데리고 와서 재판할 줄 알고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3절에 보면 사람을 시켜서 돌아오면 죽이려고 매복해 있다가 실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튼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대듭니다. 결국 이것은 그 배후에 사단이 하는 짓이죠. 남이 잘 되면 이상하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기도해주고 싶고 이것은 성령이 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남이 잘 되면 이상하게 배가 아프고 막 등이 아프고 그런 것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해서 그렇죠.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유대인들 속에는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에 33절에 보면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의 길을 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단의 어떤 방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옛날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정해온 길이 있는데 무슨 바리새인들이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환란, 시험,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자면 이 벨릭스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바울의 모습인데 24장 24절에 보면 벨릭스 안에 두루실라가 나오죠.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불러서 그와 대화하는데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는 교만했다가 죽은 아그리파 1세의 딸이라고 해요.
그녀는 본래 다른 사람과 결혼해 있었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 이 여자에게 반해가지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혼시키고 다시 결혼했다고 합니다. 이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라고 해요. 아무튼 이런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기울였던 벨릭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의 아내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을 이렇게 추정해 볼 때 이 아내는 드루실라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24장 26절에 보면 또 자꾸 부르는데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돈 먹으려고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4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아마 벨릭스를 향해서 맞춤형 설교였던 것 같아요. 바울은 벨릭스의 그릇된 행위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한 것으로 보여요. 그에게 가장 시급한 믿음의 도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아는 것인데 그것을 용감하게 말한 것 같아요. 물탄 복음이 아니라 아주 엑기스 진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총독 벨릭스가 재판하는 당사자잖아요. 바울의 목숨줄을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면 이 벨릭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둘로스처럼 유대인들의 그 검사처럼 잘 보이기 위해서 가머니설을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용감하게 이 벨릭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예요. 믿음은 결국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벨릭스에게는 윤리가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벨릭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으로 들었으니까. 그러기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 벨릭스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는 기록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벨릭스 총독에게 자기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은 분명해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물탄 복음이 아니라 바른 정확한 진한 복음을 전했죠. 24장 27절에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는 사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끝내 그를 풀어주지 않은 겁니다. 27절에 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을 풀어줄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런 유대인들의 인식 때문에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의 다수가 불만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풀어주지 못한 겁니다. 용기가 없었던 거죠. 아니 그 부인 얻기 위해서는 세 번째 부인 얻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열심을 기울이는 사람인데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어, 2년 동안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풀어주지 않았는데 결국 그는 유대인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총독의 자리에서 해임되는 결과가 오게 된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용기가 있었습니다. 총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용기 있게 정말 진한 복음을 전했죠. 복음 중에서도 총독이 잘 들을 수 있는 그 내용을 전한 게 아니라 그 총독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반면에 총독은 힘도 있었고 정치적인 지위도 있었는데 사실 자유했죠. 감옥도 아니고. 그러나 그는 유대인의 눈치를 보느라고 바울을 풀어주는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옳은 것을 행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유부녀를 자기의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용기를 발휘하는데 바울을 풀어주는 그 일에는 용기가 없어서 시간을 질질 끌기만 하다가 끝나게 된 거죠. 옳은 일을 할 기회를 잃어버린 그런 벨릭스를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이사에게로 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25장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가 새롭게 총독으로 와가지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력한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새로 바뀐 총독에게 재빨리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이 새로운 총독은 유대인의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때 바울의 대처를 보면 25장 4절에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이렇게 말하죠. 베스도는 현명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온다고 말하지 않고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재판한다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이사랴 와서 25장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도로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스도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25장 11절에 보면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2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들이 유대인들이 역시 길에서 죽일 수가 있고 아니면 재판을 하더라도 자기들 멋대로 재판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스도의 마음이 총독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굳어지는 것을 보고 마지막 카드를 내민 거죠.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소해서 상급 재판을 원했던 거죠. 예루살렘 공회에 영향력이 없는 곳에서 재판을 받고자 했던 겁니다. 또 아울러서 이 바울은 앞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친히 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이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로마로 복음을 전도하러 떠나게 될 것을 생각했는데 상황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겁니다. 내가 자유자로 가지 못하더라도 죄수로 가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죄수로 가더라도 로마로 가기로 선택한 것으로 보여요. 그는 용기 있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재판받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용기 있게 로마행을 원했습니다. 25장 12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여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베스도는 바울이 상소한 것이 속이 아마 시원했을 겁니다. 골치 아픈 문제를 자신이 풀지 않고 로마의 황제에 떠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스도는 바울의 문제를 풀 용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결국 그가 그 용기 없는 것 때문에 바울을 로마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결론적으로 한 네 가지를 살펴보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쇠사슬에 매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지위와 자유를 갖고 있었지만 총독들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정말 용기 없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즘 정치권의 모습들도 보면 참 많은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참 용기 없구나. 저렇게 자신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을 분명하게 어떻게 말하지 못할까. 그 뒤에 뭔가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 총독이 그랬습니다. 총독들은 유대인에게 잘 보이려고 결국 인기도 얻지 못하고 물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결정을 하지 못하죠.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정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힘이 없었고 죄수의 몸이었지만 하나님이시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위하지 않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의 생사 여탁관을 가지고 있는 벨릭스에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죠.
빙빙 돌리는 복음이 아니라 그의 심장을 찌르는 복음이었습니다. 베스도에게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고 선언했죠.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사슬에 매인 그러한 죄수의 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였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두 번째 결론을 붙잡을 수가 있는데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눈치보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복음도 잃고 인생도 잃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생명의 축복을 붙잡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틈틈이. 저는 매 순간 그런 지금 선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땅의 역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의 내용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땅의 것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언약 속에서 위임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진행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해 주셨죠. 이 땅의 역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힘든 그것이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총독에게 호송되어 갔죠. 그런데 이 호송은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호송이었습니다. 그 병력의 규모가 자그마치 1000명 중에서 470명이나 됐죠. 이 병력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되었다는 거, 참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죠.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로마 군대가 오히려 바울을 보호한 결과가 된 거예요. 또 오히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재판장의 총독이 바울을 두 사람이나 더 강력하게 보호하게 된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를 보호할 수도 있는 겁니다. 환란이 우리를 보호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놀러 갈 것인데 건강하지 못해서 보호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됐다면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외로 가난과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다가 진짜 은혜를 회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에게는 힘든 그것이 나를 강력히 보호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 꼭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힘든 과정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것이 나에게 적군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긴 비결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고 꺾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세를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산업 현장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용기를 갖게 하시고 세상의 배경과 조건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그것이 또 적과 같은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수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을 뜨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으로 응답을 누리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